4월 24일 토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을 살펴보면 가나안 정착 이후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할당 받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21장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끄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2장은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땅 분배가 끝이 나자 요단 동편의 자기 기업인 길르앗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가는 중에 요단 언덕가에 이를 때에 아주 큰 제단을 쌓게 되면서 지파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큰 제단으로 설명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미즈베하흐, 통상 일반적으로 제단이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사실 오해와 착각은 비슷한 용어인데요. 어느 날 한 남편이 부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청각 기능을 의심하게 되어 몰래 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돌아앉았고 부인은 반대편 구석에 돌아앉게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로 여보, 내 말이 들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물어도 더 바짝 다가가서 같은 말을 물어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부인의 등 뒤에 바로 다가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귀찮은 목소리로 네, 벌써 네 번째 대답이에요. 이 남편은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부인이 잘 듣지 못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은 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 서편 언덕에 큰 제단을 쌓자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둘째 단락은 큰 제단에 관련해서 이것이 진짜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상조사팀을 꾸려보자. 그래서 단장으로 제사장 비느하스가 임명되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천부장이죠. 한 명씩 10명이 함께 파견됩니다. 마지막 단락은 요단 동평에 도착한 대표단이 그들의 행동을 우상 숭배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알보르의 사건과 아간의 범죄 행동에 빗대어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이런 오해와 착각이 생긴 이유는 사전에 협의 없이 돌발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임의로 제단을 쌓는 것을 놓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붕괴하는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에 대한 결과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한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사회 문화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죄를 합리화하고 나만 그렇나 남들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오해를 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땅의 분배를 성공리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각 지파 족장들과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깁니다. 그 주된 요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는 백성들로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유산과 유언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